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슬람 믿음과 행함으로 살다가 마지막 심판날 구원의 여부가 결정되는데, 우리는 이제 행위책이라는 이 표현을 쓰는데, 행위책들, 무슬림에서는 뭐냐면은 이렇게 착한 일을 행하는 그걸 기록하는 천사와 또 악한 일을 행한 것을 기록한 천사들이 옆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심판을 받을 때마다 그걸 가지고 얘기한다고 그래요. 우리 이제 개신교에서는 이제 행위책들과 연관된 그런 표현을 쓰죠. 그리고 이슬람에 대한 믿음이 이제 6가지 믿음이 있는데요. 알라에 대한 거, 천사에 대한 거, 경전, 선지자, 마지막 날, 숙명에 대한 그런 믿음들이 있습니다. 다음을 보면, 그리고 믿음과 함께 그들의 이제 행함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5가지를 해요. 그게 뭐냐면은 신앙 고백, 고백을 하고 기도를 하고 또 구제와 금식과 성지순례. 그래서 우리 무슬림들이 이렇게 보면은 이제 메카에 모여가지고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이렇게 이 뭐랄까요, 알라에게 절하는 그런 장면이나 그 검은 돌에 놓고 이제 돌을 던지는, 우리로 하면 이제 액땜하듯이 이제 던지는 그런 행동들을 하다가 또 이렇게 압사당해가지고 많은 사람이 죽는 뭐 이런 일들이 뉴스거리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처럼 그들은 이제 구원에 대한 한 방편으로 이제 성지순례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무슬림의 15%를 차지하는 시아파에서는 여기에 뭘가 플러스가 되냐면 지하드는 뭐냐면은 이제 전쟁을 하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 민수기에 나와 있는 이중 전쟁을 그들은 역시 현실에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슬람을 위해서 외적과 싸우고 또 내적의 거룩함을 위해서도 그들은 이제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꾸란대로 살지 않은 사람을 가차없이 막 처형하는 이런 내적 이런 성결 그런 전쟁까지도 시아파는 하는데요. 특별히 이런 지하드 속에서 이제 IS 같은 이렇게 끔찍한 그런 이제 집단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5가지 행함 가운데 금식을 행하는 그 기간이 한 달간이 라마단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들은 해 뜨면서부터 해 질 때까지 동안은 아무것도 안 먹어요. 금식해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일어나서 밥 먹고 해 떨어진 다음에 나와서 밥을 먹어야 되는 이제 그런 이 뭐라면 이 기간이 이 라마단 금식기도 기간입니다. 그래서 라마단이라는 단어는 불에 탔다는 의미의 라마드에서 파생되었는데요. 이 시기에 금식함으로써 자기의 죄가 불에 타 없어진다라고 그들은 생각해요. 우리 동양에서는 뭐냐면은 그 종이를 갖다 이렇게 태워가지고 하늘 날리잖아요. 이제 그런 비슷한 일들을 하는 거죠. 나머지 여기서 보면은 그 심지어는 이 무슬림 기간 동안에 라마단 기간 동안에 금식을 하면은 지금까지 지었던 모든 죄가 다 탕감을 받는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유대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짐승의 제사를 드림으로써 모든 죄가 이렇게 탕감받는 그런 식으로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모든 종교가 갖고 있는 그 특징들을 이 이슬람도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엿볼 수 있는 거예요. 다 비슷해요. 믿음과 행함에 관한 그런 내용들이 아주 비슷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음 보죠. 여기 이제 6가지 전략이 나오는데요. 우리나라에 들어온 이제 이슬람이라고 가만히 있지 않겠죠. 우리도 무슬림 위해서 기도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무슬림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겠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돼요? 믿음 아니면 칼 해가지고 성경 아니면 칼을 줘가지고서 그러니까 자기는 꾸란이겠죠. 꾸란을 믿느냐? 내비두고 안 믿으면 그냥 칼로. 그런 모습으로 자기네들이 포교 활동을 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그 이슬람 포교를 하는 사람들의 그 6가지 이제 전략이 있는데요. 이것은 그들이 쓴 보고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한 게 아니라 그들의 보고서에 어디냐면 한국 이슬람 중앙회라는 50년 자료집에 나와 있는 자료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내적으로 어느 정도 공감되어 있는 하는 내용이겠죠. 그래서 6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사원 건립. 그래서 이태원만이 아니라 지금 사원들이 많이 세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이슬람 학교를 국제 이슬람 학교를 설립하고 있고 그 자본이 우리나라에 뭐 인천을 비롯해 가지고 들어오고 있고 웬만한 그 지방의 도시에 이렇게 보면은 애들 놀이터 시설에 그 이슬람 국기가 이렇게 걸려 있는 데가 많다고 그래요.
그들이 많이 살고 있는 뭐 성남이나 저쪽에 광주나 이렇게 많이 사는 데 있잖아요, 집단적으로. 그런데 보면은 그 놀이시설에 이슬람 그 국기가 이렇게 한쪽 귀퉁이에 붙어 있는 그런 게 많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많은 자본들이 들어와 가지고 학교뿐만이 아니라 그 세 번째 문화센터를 설립해 가지고서 또 지원해 가지고, 그리고 꾸란이라는 새로운 번역을 추구하는데 이 알라를 갖다 하나님으로 다 바꿔버렸어요, 우리나라에서요. 왜냐면 굉장히 친숙하게 하게 하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동일하다라고 사람들을 이렇게 현혹하기 위해서 어떤 게 거부감 없도록 하기 위함이겠죠. 그래서 하나님이란 단어를 붙여놓음으로 지금 어떻게 돼요? 기독교와 이슬람 별 차이가 없는데, 기독교는 선지자 예수를 믿는 거지만 자기네들은 어떻게 돼요? 마호멧, 예수보다 더 큰 선지자인 마호멧을 믿는다고, 이렇게 그런 홍보 효과를 아마 구한 그런 모습을 한 것 같아요. 대학을 건립하고 서적을 출판하는 이런 일인데,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들이 뭐냐면 적극적으로 한국 사람과 결혼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해가지고서 생물학적 이슬람을 이제 추구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이미 지금 북미 지역에 그 효과를 보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얼마 전에 그 브뤼셀 그쪽에 저 뭐냐면 유럽 그 사무실이 있는 그쪽 지역에서 또 공항 테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출신들이 자연스럽게 이제 가난하기 때문에 도태되게 되겠죠. 그래서 적응하지 못하게 되고 거기서부터 이제 전사들이 나와가지고 이제 테러를 벌이는 이제 그런 일들이 지금 뭐냐면 많이 유럽 가운데 벌어지고 있고, 지금 함부로 이슬람에 대해서 말을 했다가는 이제 총 맞는 그런 분위기가 이제 유럽 같은 이제 분위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한국인들과 결혼을 적극적으로 지금 하고 있고, 아주 자연스럽게 생물학적인 이슬람이 되는 이런 전략을 지금 꾸미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스크를 갖다가 만들어 가지고서 이렇게 함으로써 여러 종교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지금 세워가고 있고요. 다음 볼게요. 모스크가 있고, 그 다음에 계속 다음 넘기고, 이제 출판사요. 아까 얘기했던 것은 출판사요 같은 얘기고, 또 그 다음 이제 홍보 이런 차원에서 우리는 지금 뭐냐면 또 반대로 하잖아요. 제가 이 얘기는 또 우리끼리 얘기니까 이제 감춰야 되겠죠. 우리도 역으로 또 문화로 그들에게 접근해 가지고 한국어를 가르치고, 또 한국어를 가르치면서 서로 어떻게 돼요? 밀접한 관계를 이렇게 맺고 있고, 우리 지금 우리가 협력하는 우리 모 선교사 그 사모는 지금 뭐냐면 어느 대학에 가가지고서 이렇게 유학원, 이슬람에서 온 유학원 사람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면서 지금 예수를 소개해요. 그러면 그 사모님을 얼마 전에 우리 같이 만났는데 하는 얘기가 뭐냐면, 너무도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면은 그런 예수를 처음 들어봤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런 예수 처음 해요. 자기가 알고 있던 그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그 사모님을 통해서 얼마나 정확하게 가르쳐 주겠어요.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냐면 기독교에 대해서 마음력. 근데 그 사모님 막 침튀기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무조건 이슬람에 대해서 배척하는 것보다 대부분의 순진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조금만 우리가 문화적인 접근을 하면 복음을 접할 기회를 갖게 되고 그 사람들이 복음 앞에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너무 지금 뭐냐면은 뭐 테러 집단과 연관해서 자꾸 이렇게 방송이 되고 이미지화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보통 난감한 부분들이 아니라고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그분이, 그 사모님이 대학교에 유학 온 그 많은 이슬람을 갖다 이렇게 섬기면서 그들에게 예수님을 자연스럽게 소개하는 이런 문화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같은 아주 중요한 저런 부분들이겠죠. 다음을 이렇게 보겠어요. 여기 보면 그 다음 뭐냐면은 이슬람 신앙이 아까 신앙과 행위가 있었잖아요. 그 기본 교리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세세하도록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5가지는 이제 아까 얘기 여러분들이 했던 겁니다. 이제 신앙 고백은 알라 외에 신이 없으며 무하메드는 그 선지자다. 이게 이제 아주 기본적인 그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리고 하루에 5번씩 메카 쪽을 향해 이제 절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게 이제 종교적이지만 그게 사회 집단의 분위기를 형성하기 때문에 동질성을 위해서라도 따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분위기예요. 근데 사람이 자꾸 그런 행동들을 반복적으로 보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가게 돼 있거든요. 그런 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굉장히 무서워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시대가 급변하면서 형식주의에서 비형식주의로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옮겨져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비형식주의가 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형식적인 것에 대해서 무가치하게 생각하는 이런 단점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빌립보서 3장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율법주의자도 나쁘지만 율법 폐기론자도 나빠요. 우리들 스스로가 우리가 정말 이 율법주의를 너무 경계한 나머지 율법 폐기론자가 되면 안 돼요. 율법 폐기론자가 되게 되다 보면은 여러분, 그릇이 있어야 물을 담듯이 형식이 있어야 내용을 담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너무 어떻게 돼요? 내용만 중요하다고 해가지고 형식을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지 않았다고. 사실 하루에 5번씩 메카를 향해 한다고 그러지만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돼요? 사도행전에 보면 3장 보면은 습관을 쫓아 뭐 했다고 그래요? 기도했다고 그래요. 9시, 12시, 3시에.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돼요? 정기적인 기도 훈련을 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의말로 무시로 기도했죠. 성령 안에서. 우리하고 비교하면 안 되죠. 우리하고 비교하면 안 되죠.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고 시작하죠. 항상. 뭘 할 때마다 밤새 땀이 핏방울 떨어지도록 기도하죠. 예. 그런 분하고 우리하고 이렇게 자유를 논하고 이렇게 형식 없는 예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어쨌든 이 다윗 같은 경우에는 시편에 보면 7번 찬양을 해요. 7번을 찬양을 어떻게 했을까? 했을 때 잠잘 때뿐만 아니라 새벽에 일어났을 때뿐만이 아니라 여기 나오는 것처럼 5번을 갖다가 아마 다윗은 했던 것 같아요. 시편에 보면 계속 주님을 향해 나아갔던 모습이 있었던 걸 봐요.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마음이 있는 가운데 예배는 좋은데 마음이 없이 형식으로 드리니까 사람이 외식적으로 가는,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구제언급이나 금식이나 성지순례, 이게 이제 그들의 5가지 기둥이었고요. 다음 보죠. 꾸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게요. 이 꾸란은 이제 아랍어로 쓰였고 완벽한 알라의 말씀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114개 장으로 되어 있고 가브리엘 천사가 무하마드에게 꾸란을 정해줬다고 그러는데 이 전해준 그 사람이 가브리엘 맞냐 이게요. 이제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비슷한 게 또 있었죠. 우리 그 전에는 우리 최근에 어디 있죠? 지금 우리나라에 많이 없습니다만 어디가 있어요? 몰몬교도들. 그들도 뭐예요? 자기네들의 성전이, 자기네 경전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그리고 610년에서 632년까지 작성이 되었고 최종적인 것은 650년에 의해서 이제 완성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 시아파하고 수니파하고 싸우는데 이 마호멧의 후손이냐 아니면 정신적 그런 교리를 따른 사람이냐, 여기 따라서 지금 시아파하고 수니파 나눠진 거예요. 자, 그다음 다음 보죠. 보면 이제 선지자로서 뭐냐면은 무함마는 죄가 없지만 신은 아니라고 그래요. 벌써 이제 우리하고 이제 차이가 나는 거죠.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우리는 얘기한 반면에 지금 뭐예요? 죄가 없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은 무함마시라고 해요. 천주교에서는 또 누구라고 그래요? 예, 마리아라고 그러죠. 마리아가 죄가 없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개신교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기본적인 예수님이 이 땅에 대속제물로 오셨다라고 하는 그 교리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이 의미가 없던 거예요. 무의미한 죽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의 전술이 굉장히 교묘한 거죠. 예? 죄는 없지만 신은 아니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 무하멧의 특징이 뭐냐면 글을 읽을 줄 모르는
문맹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참 그만큼 거기서 그만큼 또 그래서 신중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선지자였다는 사실을 그리고 의심해서는 안 되고 모든 면에서 가장 위대한 본복이라고 믿고 있어요. 그래서 말을 잘못했다가는 그냥 끝나는 거죠. 그래서 무함mad의 언행력을 하디스라고 하고 있고요. 또 12명까지 무함mad에게 12명까지 아내를 두도록 알라는 허락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기타 무슬림의 핵심 교리가 있어요. 이 이슬람은 무함마드가 아니라 아담에서 또 시작을 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과 굉장히 비슷해요. 그 출발이 될 때. 그리고 알라의 율법인 샤라에 순종하면 알라 뜻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다. 유대 종교가 그렇죠. 그리고 인간은 불완전할 뿐 뭐는 없다? 원죄가 없어요. 원죄가 없다는 메시지 속에서 뭐예요? 전적 타락이라는 게 없어요. 전적 타락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없어요. 왜냐하면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본인에게 있고 믿고 따를 수 있는 그 능력이 자신에게 있다라고 믿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개신교로 말하면은 어디랑 비슷해요? 알미니안주의를 믿고 있는 사람들하고 굉장히 비슷한 부분이 있죠. 그리고 알라의 뜻에 의해 구원받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고 또 누구 구원을 받을지는 누가만이 안다고 그래요? 알라. 심지어 어떻게 돼요? 지금 많은 이맘들이 있다 할지라도 무슬림이 있다 할지라도 몰라.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없어요. 왜요? 알라만이 알 수 있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확신 가운데 너희는 배우고 확신한 일을 거하라는 말과 이제 다른 거죠.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지옥에 떨어져 고통을 받는다라고 이제 무슬림의 그런 핵심 교리 가운데 나타나고 있어요. 좀 더 볼게요. 6번째 보면은 세상의 모든 나라 모든 사람은 이슬람과 이슬람법을 따라야 돼요. 그래서 꾸란이냐 칼이냐 죽음이냐 딱 그런 거죠. 그리고 무슬림은 지하드에 임해야 되고 이때 지하드는 보통 개인의 신앙적인 싸움을 얘기하지만 아주 강렬한 IS 같은 사람은 무력 싸움을 하는 거죠. 그리고 8번째 무슬림 영역을 방어하고 필요하기 위해 군사적 공격하는 것도 지하드에 속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9번에 말세 알라는 인간의 지도자 마흐디를 세상에 보내서 이 세상을 회복할 것이고 일반적으로 무슬림 남자는 아내를 4명까지 둔다는 거예요. 우리 그 강승삼 원장님이 아프리카 가서 무슬림 지역에서 선교를 하는데 재밌는 현상이 있어요. 이 4명의 아내를 둘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이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는데 뭐냐면은 남편이 아내를 4명을 안 두면요 아내들이 바가지를 그렇게 긁는데요. 좀 약간 좀 우리 생각이 좀 역설적인데요. 넷을 둘 수 있는데 안 두면요 남편을 아주 바가지를 긁는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다른 것보다도요 부인이 많아야 일손이 적어요. 그 제 얘기 아니라 거기서 그렇대요. 아프리카에서 있어요 정도. 그래서 조강지처가 좋아해가지고 한 명만 두면요 그 많은 집안일을 다 해야 되는 거야. 지금 여러분들처럼 다 해야 돼. 근데 두 번째 부인을 데리고 오면 일을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인에 의해서 어떻게 돼요? 적극 장려해서 4명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이게 적극 장려해서 4명밖에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기 누구는 12명이고 예. 그래서 4명밖에 안 돼요. 근데 이게 실제적으로 사회 분위기가 그렇대요. 우리나라와 분위기가 전혀 다른 이제 그런 분위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만 이미 이것이 생활화되어 있는 이 무슬림 지역에서는 아내를 4명까지 두는 이것이 다 뭐예요? 편하기 위해서. 그것도 뭐예요? 남자들보다도 여인들의 편함을 위해서 일을 나누기 위해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강선 원장이 그걸 보고서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어떻게 저럴 수 있는가? 근데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 동네에 있으면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남편이 왜냐면 아내를 데려올 때 돈을 줘야 되거든요. 송아지를 주고 그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송아지 줄 능력이 없어가지고 아내도 못 데려온다고 구박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참 차원이 다른 그런 구박인데, 어쨌든 이게 지금 무슬림에 갖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무슬림의 모습을 보면 90%가 수니파라고 그러고요. 그 이란, 아주 이라크, 레바논, 시리아, 페르시아 같은 경우는 시아파에 속해요. 그리고 시아파가 굉장히 무서워요. 굉장히 무서운 그런 집단이고요. 그리고 또 이슬람 가운데 수피 이슬람이 있는데 아주 신비주의자들이에요. 막 뱅뱅 돌면서 이렇게 신일합일하는 그런 춤도 추고요. 그 다음에 대부분 네 번째 이슬람 국가들은 토착 문화와 전통 문화, 여기 토착 문화와 전통 문화가 어우러진 혼합주의 신앙이에요. 우리로 말하면은 어떤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다 그 기복신학적인 그런 신앙을 갖고 있는 게 지금 뭐냐면 무슬림이에요. 그러니까 정통 무슬림을 이렇게 따르는 사람들보다는 지금 어떻게 돼요? 이미 세속화된 이슬람 안에 많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의 종교가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의 유교가 어떻게 돼요? 토착 종교와 연합을 해가지고 혼합주의가 돼가지고서 우리나라 유교가 변질되잖아요. 불교도 역시 마찬가지고 천주교도 마찬가지고 지금 뭐예요? 개신교도 마찬가지인 현상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기독교 신앙이 성경적인 순수한 신앙적이냐 했을 때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이 공감하는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그 대중복음주의라고 그래요. 대중복음주의의 특징은 뭐냐면 성도들이 어떻게 돼요? 기복신앙 가운데 이렇게 살아가도록 방치하고 그쪽으로 어떻게 돼요? 이끌어가는 그런 이 신앙을 종교를 갖다가 대중복음주의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뜻보다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성도들을 이렇게 가도 출세하도록 이렇게 힘쓰는 그런 쪽으로 나가는 그런 종교가 대중복음주의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지금 한국 교회가 지금 어떻게 돼요? 2만 불이 넘었을 걸 기점으로 좀 굉장히 심각하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많이 이렇게 세속화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무슬림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다음 보죠. 예수님 보는 견해를 잠깐 볼게요. 우리 한번 1번 읽어볼까요? 예수는 알라의 선지자일 뿐 하나님의 아들은 아니다. 예수보다 무함마드가 더 위대한 선지자.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지금 뭐냐면 알라를 하나님으로 바꿈으로써 그런 유혹을 하는 부분이 있는 이런 부분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는 동정을 많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이적을 행했다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에 처형 직전에 어떻게 돼요? 구출받았대요. 그래서 인간 예수란 청년만 십자가에 못 박혔지 그리스도는 빠져나갔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초대교회 1세기 2세기의 가현설을 믿고 있었던 요한 1서의 배경이 되었던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이거든요. 그대로 이 얘기를 해요. 그리고 예수는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는 거예요. 왜요? 부활이 있으면 예수님의 대속제물이 되잖아요. 근데 부활하지 않았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그냥 예수는 그냥 어떻게 돼요? 그냥 죽은 거예요. 그리고 영은 빠져나가고 육체만 이제 죽은 모습이 되겠죠. 그런 논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섯 번째, 예수는 죽음 이후에 하늘에 승천했지만 다시 세상에 내려올 것이고, 예수는 신실한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무슬림이며 알라의 숭배자였대요. 네, 잘 깨맞추죠. 그리고 모리아 산에서 아브라함과 함께 제사 지내러 갔던 사람이 우리는 누구로 얘기하고 있어요? 이삭이죠. 근데 무슬림은 누구라고 얘기해요? 이삭의 형님? 네, 이스마엘이 아브라함과 함께 모리아 산에 갔대요. 너무 이게 다르죠? 다음 보죠. 자, 기독교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있어요. 자, 보면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독교는 진리를 계시했던 고유 언어가 없어서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언어로 나눠졌대요. 이건 비판 아닌 비판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독교는 삼위일체론을 주장하며 하나님의 뭘 부인해요? 유일성. 유대교가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한다고 그러죠. 그러나 우리는 창세기 1장 28절에서 나온 것처럼 거기 26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처럼 벌써 뭐예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벌써 그 장엄 복수가 벌써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그러면서 하나님 자신이 어떤 일을 할 때마다 어떻게 돼요? 삼위일체 하나님과 의논 가운데 일이 주어졌다는 게 우리 성경에 나오는 반면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3번 읽어볼까요? 꼬란에 의하면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들은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우기고 있다 이거예요. 왜요? 대속제물이니까. 더구나 만약에 예수님이 대속제물로 죽었다면 마음맷이 어떻게 돼요? 죄가 없으면 안 돼요. 한 명이라도 의인이 있다면 주님이 죽을 이유가 없어요. 왜? 자력으로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없어요. 네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기독교는 이슬람의 교정된 형식에 따라 진행되는 이슬람 예배와 같은 형식 예배가 없어서 각기 주관대로 하나님이 예배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들의 입장에서 개신교를 보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차라리 유대교 같이 아주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그 모습이 좀가 견줄만 한데 우리는 아무데 천주교 좀 대화할 만하죠. 근데 개신교는 뭐예요? 대화할 건덕지도 없는 거죠. 다음 보죠. 기독교는 계시된 율법이 없어서 진리를 알거나 뭐 할 수 없다고 그래요? 실천할 수 없다. 마치 유대교가 율법 가지고 얘기하는 건 똑같아요. 그리고 6번 기독교인들은 무슬림처럼 예수님을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하지 않고, 그죠?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면서 뭐라 그럽니까? 신성모독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인간이라는 이 양손론을 알 길이 없죠. 알 길이 없죠. 그 다음에 7번째, 기독교는 모세오경에 나오는 음식과 안식일에 대한 규정을 뭐예요? 저버렸다. 특별히 레위기 11장의 음식법. 그래서 이 이슬람 사람들은 뭘 먹지 않아요? 그 맛있는 돼지 삼겹살을 못 먹어요. 네. 근데 우리는 뭐예요? 이제 감사함으로 이제 먹는 거죠. 감사함 먹겠죠. 그래서 그런 규정들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어떻게 돼요? 철저히 형식적이고 금욕적인 그런 어떤 그런 율법적인 어떤 그런 행동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8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충실하게 따르지 않아요. 더구나 마음맷이 하나님 도운 선지자인데 왜 안 듣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할 때마다 여러분 무슨 얘기해야 되는가 하니까 결국 예수는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해야죠.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시지만은 그분이 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증명해야죠. 그리고 뭘 또 증명해야 돼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사실을 증명하면서 뭘 얘기해야 돼요? 예수님이 바로 대속의 제물이 되기 위해서 오셨다는 얘기를 증명해야 돼요. 그리고 또 뭘 증명해야 돼요? 그분이 바로 부활함으로 우리 죄가 사함받았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되겠죠. 그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들이 설명할 때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자신들이 알고 있는 신앙과 다르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 사모님이 그 대학생들 그 섬기고 한국어 가르치고 그럴 때 이런 얘기를 하면요 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자기는 이런 예수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만 잘 알아도 우리가 얼마든지 대처해 나갈 수 있다는 거 보여주죠. 다음 보죠. 그 다음에 9번째 읽어볼까요? 기독교는 정교분리의 원칙을 내세워서 신앙을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차원으로 타락시켰대요. 10번째, 기독교 국가들은 국가가 종교의 자리를 대체해서 숭배와 헌신의 대상이 되게 만들었대요. 그래서 자기네들은 종교 지도자와 정치 지도자를 구분하잖아요. 이란 같은 데는 정치 지도자가 어떻게 돼요? 종교 지도자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마치 태국에 아무리 총리가 있어도 태국 어떻게 돼요? 국왕 앞에서 존경을 해야죠. 일본 같은 경우도 어떻게 돼요? 해야죠. 천황하게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11번째 한번 볼게요.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에 대한 경배보다 시민권과 애국심을 우선합니다. 왜 그래요? 미국 때문에. 그래서 미국 영화, 할리우드 영화에는 어떻게 돼요? 항상 미국의 그런 성조기가 나오거든요. 항상 나오거든요. 헐리우드 극장 영화 보면 이게 빠르지 않아요. 항상 성조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12번째, 기독교는 이 세상과 사회에 대한 고려 없이 개인적이고 감상적인 확신만을 강조한다. 은혜라면 하면은 다 된다는 거예요. 좀 찔려요. 우리가 이렇게 바른 모습을 안 보여줬기 때문에 이런 비판을 받는다는 거죠.
마지막 한번 읽어볼까요? 기독교는 성지나 본거지가 없는 종교라.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느 나라에 있든지 간에 항상 어떻게 돼요?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거기를 메카를 중심으로 어떻게 돼요? 항상 자기네 모스크를 세워요. 뭘 하든지 그쪽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어떻게 돼요? 살아요. 왜? 하루에 5번씩 절해야 되니까. 그래서 자기네들은 성지와 본거지가 있다는 거예요. 다음 보죠. 또 반대로 기독교인들이, 우리 기독교가 아니라 서구 기독교인들이 이슬람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게 있어요. 첫 번째는 뭐죠? 이슬람은 테러를 양성하는 폭력적이다. 두 번째는 다른 종교를 허용하지 않는다. 세 번째는 여성을 압제하고 학대한다. 네 번째는 은혜 종교가 아니라 율법과 규례 종교다. 다섯 번째는 포교를 위해 지하드, 막 이렇게 칼을 사용한다. 근데 우리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다음 보죠. 그 다음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슬람은 종교 일체를 이루어 갈등을 양상하고 있고 광신과 다른 종교 탄압을 조장한다.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일곱 번째, 이슬람은 사람을 통한 계시가 아니라 경전을 통한 계시에 어떻게 돼요? 국한되어 있다. 또 여덟 번째, 이슬람 무력을 사용했던 남자에 의해 창시되었다. 아홉 번째, 일부 다처제를 장려한다, 비윤리적이다. 이렇게 얘기한다, 비판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 지난번에 작년에 지금 와서 우리 이슬람 선교하는 우리 그 선교사님 뭐라 그랬어요? 이러지 말라 이러면서 막 하잖아요. 얼마 전에 만났는데도 목사님 죽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매스컴을 타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아주 답답해 죽겠다고 막 이렇게 성토하더라고. 자, 다음 보죠. 자, 우리가 여기서 그러면 가질 게 뭐냐? 이 편견과 오해의 장벽을 넘어야 된다는 미리암 에드니의 글을 좀 소개를 할게요. 볼까요? 9.11 테러 이후 사람들에게 경각심이 됐어요.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특별히 자신과 다른 사람은 상종하지 않고 친한 사람들과만 어울려 우물한 개구리로 살아왔던 서구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거예요. 미국인들, 이런 사람들의 큰 충격을 줬다는 거예요. 이거. 근데 우리라고 이해가 아니죠. 그래서 다른 민족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하고 격리하다 보면, 예를 들면 무역도 보호 장벽을 막 높게 세우면, 지금 미국에 이제 트럼프라는 사람이 이걸 얘기하잖아요. 이러면 무슬림을 향한 편견과 오해를 낳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다음 보죠. 그러나 성경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몰라도 그리스도인들은 뭐예요? 이웃을 사랑해요. 근데 그 이웃이 뭐예요? 무슬림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웃 나라들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되고 선교사와 아주 긴밀한 관계를 가져야 한다. 특별히 오늘 성도들은 열방을 향해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게 우리가 영라마단을 지키는 목적이에요. 다음 보죠. 그래서 네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수수방관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 희생을 각오하고 이웃의 고통에 참여하는 것이다. 예수님 우리를 위해 고난당한처럼 우리도 그래야 한다. 그러면서 다섯 번째, 지금 세계의 물결로 인해 더욱 가난한 국가와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고요. 지금 남동아시아의 어린아이 5명 중에 5명 미만 아이의 유아 중에 34%가 체중 미달이래요. 그리고 238개국 국가 중에 절반은 하루에 2,000원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대요. 다음 보죠. 그래서 6번, 오늘 우리는 우리나라의 문제에만 머물 게 아니라 이웃의 고통에 동참해야 되죠. 우리가 지금 10명 아이들 입양했지만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야고보서 2장 10절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다음 보죠. 네. 자, 중요한 게 이거예요. 열방의 주인은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주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열방의 주인은 주님. 이 세상의 주님은 다 주의 거예요. 이 세상의 주인은 다 주님 거예요. 그래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한 것이고 열방이 복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도 세상에 이스라엘 백성이 세상에 빛이 되기를 원했고 하박국도 세상이 하나님이 인정한 영광이 가득 차기를 어떻게 돼요? 예언했던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다음 한번 볼까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은 그 요나, 다니엘, 예스겔, 느헤미야 같은 사람은 온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알았어요. 계시록도 보면 무슨 말씀이냐면 모든 족속이 각 나라의 그 방언을 가지고 언어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사건이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족속 가운데 뭐가 있다는 거예요? 무슬림도 있다는 거죠. 그들의 언어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예언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무슬림 이 라마단 기간을 정해가지고 우리가 30일 이제 금식 기도에 이제 동참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하면서 막 목소리 높여가면서 했는데 네 사람이 도대체 깊은 잠에서 깨어나지를 못해요. 그래서 큰 소리를 치고 여러분이 점잖게 묵상하고 있지만 다 압니다. 아는데 그래도 졸면서도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좋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난 자에게 단잠을 주시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그냥 이 자리에 안 오고 그냥 박차고 나간 것보다 100번 납니다. 그래도 또 감사하고 우리 30일 닐레이 금식기도 이 기간 동안 우리가 비록 점심 우리가 닐레이 금식하지만 또 이렇게 믿음으로 동참하고 더 할 수 있는 분들은 더 하세요. 이렇게 하셔서 우리가 정말 무슬림 앞에 우리가 바른 빛을 전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고 특별히 무슬림을 위해서 사역하는 우리 선교사들 있잖아요.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셔서 이런 일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 여담으로 우리가 섬기는 우리 그 선교사님 사모님 하늘나라에 먼저 갔잖아요. 근데 월요일 날 우리 그 선교사님 결혼 잘 치렀어요. 그래서 또 감사하고 또 다시 선교지에 갈 수 있도록 이제 발판이 마련됐으니까 계속 여러분들 기도 부탁한다고 이렇게 문안이 왔습니다. 여러분 감사하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